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0번.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0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덮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2020년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으로 모임이 금지되고 또 예배도 제한받는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또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며 또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새해 먹게 하시고 용기와 또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마다 정말로 올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 안팎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온 세상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 현황을 한번 보니까 국내에는 어제까지
확진 환자가 53,533명, 사망자가 756명. 전 세계적으로는 총 확진자 수가 7,855만 1,622명이랍니다. 7,800만 명 그 이상이 확진된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은 173만 명 정도, 정확하게 173만 5,981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우리 삶은 정말로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양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1학년이 돼서 한 해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뭐 직장인들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했고,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TV에서 잠깐 보니까 어느 의사 선생님은 잠깐 휴가를 내서 이 확진자 이제 검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리로 딱 이렇게 막아놓는데 구멍이 빵 뚫리는데 거기에 두 손을 놓고 오는 사람들 코를 이렇게 이제 검진기라고 해야 돼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는데 4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꼼짝 안 하고 서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두 다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 목사님들이 카톡방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이런 글들이 많이 이렇게 그 인사말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 아주 목사님들의 인사말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그 이면에는 또 불행의 요소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은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행복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모르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위로는 어떤 불행이나 재앙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재앙이나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내게 닥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위로받죠. 다른 사람에게 닥친 어떤 불행한 일들이 나를 피해갔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모두 다 불행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들, 재앙들은 지금은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불행한 일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들에 우리가 위협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이면에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씩 물어보고 뜯어보면 어떤 아픔과 슬픔들을 가지고 있죠.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 나도 심각한 질병에 걸릴지 모르는 그것이 인생이죠. 또 가정마다 일어나는 비극이 우리 가정에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고, 세상에는 또 엄청난 사고들이 있어요. 또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들이 있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온 세상에 닥친 어떤 재앙이지요. 제가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 실존 자체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실존 자체가 위로를 필요로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대 민족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이 파멸됐습니다. 왕궁도 없어졌고 성전도 폐파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유대의 모든 전통도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당해서 아주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황폐한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근데 그들에게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황폐한 곳에 사는데 어떻게 기쁜 소리를 내어서 노래합니까? 어떻게 기뻐하며 노래를 합니까? 황폐한 곳, 그곳에 사는 상황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데 있어요. 무엇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만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그 말은 도로 찾으신다, 구속하셨다는 말은 도로 찾으신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셨다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어떤 행위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절망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폐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경제적인 갇힘, 눌림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거죠. 마치 시각장애인이 어둠에 갇혀있다가 개안 수술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시력을 회복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성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왜 이 본문이 성탄절 본문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탄절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게 주셨던 위로를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위로하고 계셔요. 왜 이미 주셨느냐?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위로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위로 사건. 하나님의 위로 사건.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 사건을 살펴볼 텐데, 왜 성탄절이 하나님의 위로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거죠.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 가시적으로 오신 사건이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프레시, 이 육신으로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살려고, dwelt,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은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텐트를 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터버네클,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서 같이 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분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다시 가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가 어디냐? 지금 여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절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매몰돼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해요. 다섯 명 이상이 모이지 말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될까 우려된다. 그래서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고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4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 촬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죠.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 말씀이 있을 것이고,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선교적인 그러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그 현실 너머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요. 7절에 나오죠. 당시 거대한 세력, 바벨론의 그 지배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지요. 여러분,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다 이렇게 체감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주 우상에게 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알도록 하셨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사건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만은 이 성육신이 갖는 그 깊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속에는, 이 성육신의 사건 속에는 어떤 놀라운 사실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탄생에는 십자가 죽음, 이 십자가 죽음이 감춰진 방식으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이 은폐의 방식으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에 가장 처참한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가장 바르고 옳게 이해하신 분이 누구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옳게 이해하고 믿었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하셨던 분이요, 가장 바르게 믿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의 운명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나락에 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운명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는 모든 것이 흑암으로 변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에 떨어지는 사건이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사실 예수님의 운명, 그 운명은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도 그렇게 버림받고 처참한 운명에 처해졌는데 우리도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운명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운명이 피해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운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런 추락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운명, 그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를 시작하셨어요? 인류 구원.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의 운명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새로운 위로하심이에요. 위로하심. 새로운 위로하심.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 떨어졌는데 그를 부활시킴으로 온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위로의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에게도 어마어마한 위로의 사건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의 운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부활해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자리를 찾으셨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음으로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어찌 보면은 상대적인 위로입니다.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왜냐? 예전에 우리 메르스 전염병이 있었죠? 그거 극복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온 세상을 위협했어.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면 또 어떤 바이러스가 닥쳤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위로를, 세상적인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은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되느냐?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저주지만은 부활은 궁극적인 승리잖아요. 십자가가 추락과 어둠이라면은 부활은 승기, 다시 높여진 것이고,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영원한 안식을 얻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 하나님의 구원, 우리 영혼의 참 평안과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닥칠 어떤 육체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어려운 형편과 어떤 그 위험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을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로예요. 많은 분들이 뭐 등산도 가고 또 좋은 경치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 힐링하러 왔다는 거예요. 힐링, 치유받는 거죠. 나 여기 이 자연으로부터 위로받으러 왔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런 어떤 사이비 위로 같은 것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힐링 캠프에 간다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난무해 있어요. 힐링 캠프식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를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어디에 가야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마음이 상처받고 또 곤고해져서 또 다른 데를 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 넘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면 그래서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가 왜 자꾸 공고해지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예수님을 더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나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믿고 자꾸 의심하고 하니까 더 곤고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2020년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그를 알아보고 좀 더 예수님을 알아보고 좀 더 예수님을 만나보고 좀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생수, 그 생수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 갖게 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구주 나셨네. 저 천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탄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들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